52, 56절입니다. 땅 분배는 두 가지 기준을 따라 실행되었습니다. 첫째,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할당받습니다. 둘째, 인구 다소에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분명 이 두 원칙은 언뜻 보기 모순이죠. 아마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땅을 할당한 뒤에 지파 내 가문별로 인구 규모를 따라 정의롭게 땅을 분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바로 이것이 가족 규모에 맞춰 정의롭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땅은 지파별로 다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할당됩니다. 지파 인구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공평할 수도 있고, 토지 크기뿐 아니라 질, 즉 생산력도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 의한 무작위 할당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장 큰 인구를 가진 지파가 변방 가장 척박한 땅을 할당받았다면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땅을 할당받는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공평한 결과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 뽑기에 동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며, 그러한 신학과 믿음이 다른 모든 제비 뽑기에서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57절로 61절입니다. 레위 지파 인구가 다시 조사됩니다. 원래 3장에서는 레위의 세 가문별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총계만 간략히 보고됩니다. 제시된 레위 지파 족보에 대한 도표는 이들 가문별로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3장 18절로 20절에 제시된 레위 지파 족보 목록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우선 57절 레위인의 세 가문은 3장과 서로 일치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그들이죠. 문제는 58절인데요. 58절 명부는 이 세 사람에게서 유래된 후손들인데 3장 명단과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시므이, 이스알, 우시엘 등 몇 개 명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둘째, 고라는 고핫의 손자인데 세 사람의 아들들이 손자와 뒤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 아므람의 처 요게벳,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여자 후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명단들은 대폭 생략됩니다. 26장의 레위 명부는 3장과 다른 자료이고, 명단이 대거 빠져있는 26장 자료가 더 오래됐고 3장이 완성본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26장은 앞서 설명한 것을 자세히 반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대폭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점은 고핫, 아므람,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로 이어지는 아론 계보에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성경은 엘리가 이다말 자손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암시를 줍니다.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가봇, 이가봇의 형제가 아히둡,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 아히멜렉이 이다말의 후손이다 라고 역대상 24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은 아비아달이라고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장자 나답, 차자 아비후는 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불을 맞아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보세요. 게다가 그들은 자녀를 남기지 않은 채 죽어 대가 끊겼죠. 다른 불의 정체에 대해서 오랜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그 불이 제단에서 취해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피워온 불이라는 것이죠. 앞서 고라와 그를 따른 반역자들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세요.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계보를 잇게 됩니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은 엘르아살 혈통이 합법적인 대제사장 계보를 잇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바알볼 사건에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약속된 영원한 제사장직의 평화의 언약에서도 확정된 바 있습니다. 후대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솔로몬 시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지만 솔로몬에 의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파면이 선언되고 사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 계보 적통으로 확정됩니다. 400년 뒤 에스겔도 그것을 재확인해 주죠. 에스겔 40장 46절, 43장 19절, 44장 15절, 48장 11절 보세요. 신약의 사두개인의 뿌리가 사독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3장 21절로 39절에서 1차 인구조사 후에 레위의 세 가문 성막을 위한 직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성막의 주요 건축 재료 비품들을 서로 나누어 관리하고 운반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종족은 천막과 휘장을 맡았죠. 단, 지성소 휘장은 고하 책임입니다. 그들은 성막의 본당 골조와 그것을 덮는 앙장막, 그 위를 다시 덮는 가죽 덮개, 본당 입구 내소막, 성막들 입구의 뜰막, 뜰을 둘러친 울타리막, 그런 다양한 막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과 다른 장비들을 관리했습니다. 게르손과의 임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무라리를 먼저 설명하면 그들은 게르손 종족이 맡은 천막과 휘장을 지탱하는 골조를 책임졌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벽을 만든 널판지 벽을 고정하고 연결했던 기다란 띠, 봉이요, 내소막과 지성소 휘장을 걸치기 위해 세운 기둥들, 널판지와 그 기둥들의 아래쪽에 끼웠던 은받침들, 뜰의 울타리 기둥과 그 기둥들의 밑받침, 기타 여러 줄과 말뚝을 관리했습니다. 고핫 종족은 가장 중요한 비품들을 맡았습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와 지성소 휘장, 내성소 안의 떡상, 등잔대, 제단들, 번제단과 향단이죠. 기타 여러 기구들, 물두멍을 비롯해서 잔, 삽, 불똥그릇과 같은 기물의 부속물들입니다. 여러 기구들의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레위인 총계만 합산되어 보고될 뿐 세 가문별 인구 총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모든 레위인 남성 숫자는 2만 3천 명입니다. 63절로 65절입니다. 2차 인구조사는 과거를 회상하는 소요로 지어진 결혼과 더불어 마무리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실시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1세대 남자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심판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만 정탐꾼들의 반역 사건에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두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신들만의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와 인구조사, 하나님 뜻대로 분배되는 땅, 심판의 경고가 성취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